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본분을 다합시다. 아멘. 오늘 아모스서 3장 1절에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나의 본분, 우리의 본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여기 본분이라는 말은 정확한 그 말 그대로는 히브리어 성경에 없지만 의역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뭘 모른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워줬는지, 왜 그 직분을 줬는지 뭣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욕심만 부리고 자기 뜻대로 행한다는 것이죠. 의무감도 없고 책임감도 없고 하나님이 왜 자기를 그 자리에 불렀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정치인은 정치인의 본분이 있고 성도는 성도의 본분이 있는데 아버지는 아버지의 본분이 있고 목사는 목사의 본분이 있고 미가서가 안타깝게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3장 1절에서 12절인데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그리고 5절에서 8절 9절에서 12절 1절에서 4절은 그 당시 통치자들의 본분에 대해서 그리고 5절에서 8절은 선지자들의 본분에 대해서 그리고 9절에서 12절은 다시 한번 정치인들과 선지자들이 자기의 본분을 망각하게 될 때에 결국은 시온,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만다. 사람이 본분을 다하지 못할 때에 결국은 삶이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오늘 나의 본분이 무엇인가? 본분을 알고 본분을 다 지켜 행하는 본분을 다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절에서 4절 이 통치자들의 본분을 아니 뭔가 이 통치자들이 본분을 지키지 못하는 그들의 죄악상을 봅시다. 여기 1절에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따라합시다.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통치자들은, 정치 지도자들은, 권력자들은, 우두머리들은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재판관 등등 하나님께서 나라를 잘 다스리라고 세워준 왕 모두는 정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 그들의 본분인데 이 본분을 망각했다는 겁니다. 본분을 망각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2절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불의를 행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자기가 가지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힘없고 가난하고 없는 자들을 착취하고 백성들의 가죽을 벗기고 뼈를 삶아먹는 이런 악독한 권력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또 저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응답이 되겠습니까? 여기 4절 말씀에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여러분, 자기의 본분을 지키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아니,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면서 정의를 행해야 되는 본분은 잊어버리고 하나님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면 안 되겠죠. 응답이 없어야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을 때에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가 하지 말고 나는 내 본분을 다 하고 있는가. 오늘 4절 말씀에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얼굴 가리면 끝나는 거예요. 시편 105편 4절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얼굴은 파님입니다.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으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있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육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의 눈을 떠서, 마음의 눈을 떠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분, 아모스 5장 15절에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 정의를 세울지어다. 오늘 나의 본분이 뭔가?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고 정의를 이 땅에 실현하는 사람의 마땅한 도리를 지키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 5절에서 8절은 선지자들의 본분, 말씀을 잘 가르치고 대언하고 백성들을 미혹된 백성들을 잘 인도해야 되는데 항상 성령 충만하고 지혜와 계시형이 있어야 되는데 늘 하나님과 신령한 교통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선지자들 보십시다. 선지자들의 죄악이 나와요. 본분을 망각한 선지자들. 여기 5절,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 아니, 미혹된 자를 잘 이끌어야 될 그들이 오히려 백성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없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한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한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에 물 것이 있으면, 이에 뭘 물어주면은 평강을 외치고, 이에 물 것이 없으면 채워주지 아니하면, 입에 채워주지 아니하면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백성들이 와서 선지자에게 좋은 것을 갖다 주면은 평안하다, 평안을 기원해주고, 아무것도 안 주면 막 위협을 가하고 저주를 선포하고, 이런 말씀을 잘 대해야 할 선지자의 본분을 망각한 거죠.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영적 흑암에 빠지게 됐다. 아무런 지혜와 계시 이상이 없다. 어둠을 만난다. 점을 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으니까 어둠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뜻대로 점치듯이 예언하는 저들, 어둠을 만나리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요 대낮에도 캄캄하다.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영적 흑암에 캄캄하 있었다. 그러니 자기 마음대로 예언을 하고 점을 치고 돈이나 밝히고 본분을 망각하는 거죠. 7절에 선견자가 부끄러움을 당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입술을 가릴 것이라.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을 것이라. 하나님은 저들에게 응답하지 않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영적 암흑기에 하나님께서는
미가를 그 땅에 보내주셨어요. 미가는 그러한 캄캄한 영적 암흑기에 그는 성령 충만해서 자기의 본분을 다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3장의 요절은 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아모스 1장의 요절은 8절입니다. 통곡하고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다니면서 저들의 죄악의 실상을 고발하며 돌아오라고 외치던 미가 2장의 요절은 13절 아닙니까? 길을 여는 자, 앞에 장애물이 가로막힌 그 모든 장애물들을 돌파하는 주님, 그분을 따라 그도 길을 열고 돌파하고 성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뚫고 나오면서 선두로 행하시는 왕이신 주님을 따라가겠다. 메시아 시대를 예고하면서 그는 3장에 들어와서 선지자들이 다 자기의 본분을 망각하며 캄캄한 흑암 가운데 살지라도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핑계 대지 마세요. 세상이 어둡다, 정치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누가 어떻다, 교회가 어떻다, 백날 말해봐야 소용없어요.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힘으로 능으로 내 본분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하리라. 그래서 저들의 허물과 죄를 드러내리라. 내 삶 자체가 한 권의 성경책이 되어서 빛이 되어서 어둠을 저절로 어둠이 드러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미가 3장 8절 다시 줄을 치고 마음판에 새기면서 잠언 3장 3절 7장 3절에 마음판에 새기면서 이 말씀이 잠언 2장 10절에 내 영혼 속에 들어와서 내 삶을 윤택케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나는, 따라합시다. 오직 나는. 핑계대지 마세요. 세상 살기 어렵다, 악하고 음란하고 패역하다, 나 혼자 해봐야 뭐하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미가 선지자처럼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로 용기로 충만해지리라.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아멘. 거기 방탕이라는 말은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허랑방탕한 누가복음 15장 13절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허랑방탕해서, 그 허랑방탕이 뭡니까? 낭비 아닙니까? 다 없앤 거예요. 지금까지 내 인생을 돌아볼 때 허랑방탕하게 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본분을 망각하고 다 잊어버리고 시간도 낭비하고 물질도 낭비하고 건강도 낭비하고 세월을 낭비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가?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소멸돼서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내 본분 망각하지 않고 본분을 다할 줄로 믿습니다. 무절제한 삶을 살고 욕심을 부리고 살고 다 낭비하고 나중에 가서 후회하고 헛되고 헛된 삶을 살았구나 가슴 치며 통탄하지 않으려면은
본분대로 살아야 돼. 나의 본분이 뭔가? 성도의 본분이 뭔가? 오늘도 왜 하나님에게 내게 새날을 주셨느냐? 먹고 마시고 편안히 쉬고 즐기라고 하나님 하루 주신 게 아닙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장 8절 다시 한번 믿음으로 마음판에 새기며 암송하십시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 의로 충만해지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나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야, 예수 믿는 게 저렇구나, 좋구나, 저게 말씀대로 사는구나. 뭘로 충만해지? 무기력으로, 불의로, 두려움으로 충만해져. 그건 성령이 소멸됩니다.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지어다. 그래서 시대의 사명, 성도의 본분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9절에서 12절은 다시 한번 재강조하는 겁니다. 통치자들, 거짓 선지자들, 본분을 망각한 자들, 저들의 죄악을 다시 한번 고발하면서 너희가 회개치 않으면 결국은 망할 것이다. 즉 남유다는,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말 것이다. 100년 뒤를 내다보며 안타깝게 외치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십시다. 야곱의 족속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1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 4절을 곧 정의와 위로하고 정지한 것을 굳게 한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제발 들어라. 이제라도 들으면 된다. 이제라도 정의를 아는 것이 너의 본분 아니냐? 이제라도 들어라.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제약으로 건축하지 말라 제발. 다윗은 죄를 짓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죄를 지적할 때, 들으라 그럴 때 회개하면서 시편 51편 18절 말씀에 이런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내가 시온의 피를, 우리의 아내를, 우리아를 죽이는 그 피를,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 성을 무너지게 하였던 장본입니다.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따라합시다. 주의 은택으로,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죄악으로 성을 쌓는 게 아니라 주의 은택으로, 은총으로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시편 51편 18절 말씀과 오늘 3장 10절 말씀,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다윗이 그랬잖아. 통치자인데, 왕인데 자기의 힘으로 우리아의 아내를 바세바를 빼앗고, 그 암양을 한 마리 있는 거 빼앗고, 남편 우리아는 전쟁에 내보내 죽이고, 하나님이여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가 시온의 피를 뿌리고 예루살렘 성을 재앙으로 쌓아 망하게 하였나이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잖아. 마찬가지야. 미가야, 야 너희 통치자들아 제 들어라. 히스기야 왕이요, 이 미가의 말을 듣고 회개했어요. 11절에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자기 본분을 망각한 자들, 정의를 아는 것이 본분인데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것인데 그 반대로 악을 기뻐하고 선을 미워했던 저들, 11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그들의 제사장들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고 그들의 선지자들은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 중에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통치자들이 정신을 못 차리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도와가지고 왕에게, 통치자들에 가서 담대하게 선포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오히려 한술 더 뜬다는 말처럼 정치인들과 권력자들과 아부하고 서로 결탁하면서 우들거들은 뇌물 받고 제사장들은 싹을 받고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고 돈 갖다 주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십니다. 재앙은 결코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미가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데 당신들 허물과 죄를 회개하라. 안 그러면 재앙이 임한다. 지금 재앙의 때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오히려 무슨 재앙이냐? 하나님이 왜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느냐? 그런 법은 없다. 저 미가가 미치는 거다. 왜 대낮에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다니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느냐? 저거 정신병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말 듣지 마라. 예언하지 마라. 누구의 말을 들어야겠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본분을 잊어버렸으니까 본분을 잊어버린 정치인들의, 종교인들의 거짓에 놀아나는 거죠. 거짓 평안에 넘어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망하는.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가라앉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의 숲은 높은 곳이 되리라. 여러분, 10절에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제약으로 건축했는데 시온은 결국 가라앉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 무더기가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결국 기원전 568년도에 바벨론에게 시온과 예루살렘은 회파되고 성전은 불타버린. 에레미야 26장 18절에 보면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의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이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고 이 성전에 사는 상전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다. 에레미야 26장 8절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오늘 3장 12절 이야기한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미가의 예언을 듣고 회개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해주면서 오늘 가슴에 손 얹고 나는 왜 오늘 하루도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야 하느냐?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본분을 망각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살까? 그것만 생각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좀 잘 살까? 잘 살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바로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내 남은 생에 오늘도 손꼽을 수가 있는데, 계수할 수가 있는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 사람의 본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라. 이게 사람의 본분이다. 본분이라는 말은 거기 뜻을 보면 전부 다 이것밖에 없다는 거. 이것밖에 없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오늘도 본분을 따라 사십시다. 할렐루야. 주의 명령 따라 삽시다.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십시다. 성령으로 충만해지십시다. 오히려 무너지는 영혼들을 일으키고 주께로 돌이킵시다.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2의 미가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손 들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의